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디도서 1장입니다. 그중 10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네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네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디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총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이죠. 이 편지는 제목처럼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1차 토옥과 2차 토옥 사이에 기록되었으며 주후 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디도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한 교훈과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 및 거짓 가르침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죠. 바울은 그레데로 가는 여행을 다 마쳤고요. 그 결과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죠. 이런 새로 생겨난 교회들 가운데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논의를 디도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아울러 바울은 디도에게 건강한 교회의 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리더십과 오류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경건한 원천으로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디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을 내용에 맞춰서 나눠본다면요, 1절부터 4절은 서론으로서 바울의 문안과 인사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5절에서 9절은 그레데에서의 할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며 올바른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논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읽기 전에 디도가 목회하던 이 그레데 섬은요,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곳은요, 1세기 초의 해적들의 중심지였고 기원전 63년 이래 로마에 정복되어 로마의 관할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레데는 로마의 관원, 원주민, 유대 상인들로 혼합된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요, 우리는 12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었으나 아직은 확고한 조직을 갖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자로서 꾸며낸 신화 이야기와 끝없는 영적 세계의 족보 논쟁에 열을 올렸고, 이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며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도 못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읽은 10절에서 16절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3가지죠. 첫 번째는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비웃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헛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복음에 해가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죠.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이제 재갈을 물리거나 또는 입마개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그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요,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뿐더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인들의 목적, 그들은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레데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입니다.
여기서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은요, 인간이 절제할 수 없는 탐욕에 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3절을 보면 12절의 내용이 참이니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하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과의 언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고 나무랄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여서 들춰내고요.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공동체의 세균을 번식시키는 존재와도 같지만 바울은 그 세균을 없애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선 이들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하나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며 다른 하나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다는 겁니다. 먼저 유대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는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언급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구약 성경과 헬라 철학 선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세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천상 존재들의 서열을 따지며 논쟁하는 것으로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면요, 유대적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명령이죠. 이들은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구약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비교하여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깨끗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했어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은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연기를 한다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행실을 볼 때에 그들이 무익한 자들임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알려주면서 디도뿐 아니라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꾸짖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걸어가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끝까지 걸어가시고 혹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시다면 회개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거짓 교사들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꾸짖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하려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확히 꾸짖을 것을 강조하며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여 거짓된 것으로 오염되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모든 말씀을 신실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